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옷은 우리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군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군인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또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기 전에는 군인이었을까요? 군인이 아니었겠죠. 이 남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이제 군대를 다 가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이 남자들은 군복을 입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군인이 아니었는데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의 신분, 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는 신분과 계급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철저한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이 표시가 바로 옷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어떨까요? 누구도 입을 수 없었던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종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계급이기 때문에 종들이 입던 옷을 귀족들이 입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다른 계급,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되는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왠지 우리와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저분은 왠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인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신분,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그것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은 반드시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눈 군인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해보자면 이 군복을 입으면 혼자만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같은 소속이 되었다는 뜻이고, 같은 소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말은 나 혼자 그냥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지금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이것은 억지로 막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하나됨, 앞에서 잠시 나누었던 군대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그 나이대가 돼서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내는 그런 조직됨이 조직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이미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처럼 느껴지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나와 너무 달라서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나와 다르니까 여전히 불편하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것은 단순히 연합이 아니라 같은 옷을 입었고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는 그런 말로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것이 이 뭉뚱그려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구든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이 생각이 넓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가족을 혈연 관계로만 생각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 혈연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또 생각해 보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웃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자기가 도와야 되는 이웃은 딱 여기까지다라는 생각,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또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내가 이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제 맡겨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이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지셨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신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 여기까지만 사랑을 베풀고 도우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웃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죠. 너의 생각, 판단으로 이웃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가족의 개념이에요. 혈연관계. 이것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또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자만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작은 이 씨와 같죠. 작은 씨. 근데 그것이 심기어지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 만큼의 그런 나라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 이웃의 정의를 점점 확장시켜야 하는 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양극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가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내 가족 이외에는 다른 가족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축복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족 중에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내 가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기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저기 저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혈연 중심, 선민의식,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자유함과 유연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생기면 좋을까요? 귀찮을까요? 저도 최근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이 없었으면 참 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만 살면 되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다 맞춰줘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가 이 가족이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이 가족 자체를 거부합니다. 차라리 가족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면서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죠.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법적으로 같은 집에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뭐 이혼 이 절차도 밟아야 되고, 뭐 법원도 가야 되고, 이게 합의가 또 안 되면 또 힘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또는 실제로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 활동들만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가족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생활하면 참 편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약속 잡아서 등산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처럼 지내다가요. 물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등산 여러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이 내면 속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려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굳이 나의 사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가족을 만들지 않아도, 나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없어도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가족처럼 지내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세계관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은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중요해서, 내 가족이 중요해서 새롭게 교회에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멤버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족처럼 지내요. 언니, 오빠 이렇게 지내니까 새로운 분이 찾아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인데 분명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오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들어가려면 이제 언니가 돼야 되는데 이 세월이 힘든 것이죠.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아주 심한 불쾌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는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이 부분을 찌르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 또 새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과 없이 이것을 찌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충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어도 그것을 힘써 지키면서 통과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혈연 관계에 있는 이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봐도 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4살밖에 안 됐지만 그걸 느끼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심지어 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각방 쓰기를 시작하고, 왜? 편하니까요. 부부인데 이쪽 방 저쪽 방 쓰는 것이죠. 터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어렵지만 힘써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방법대로 자기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더라도 그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해라.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정말 그렇죠? 남편이 이 아내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겁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의 고집을 그냥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합니다. 또는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힘써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방법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을 할 때 이 과정만 거치면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옷이죠. 양복도 있고 반팔도 있고 잠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 혼자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기도 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다, 아니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서 뭐 가족이 중요하냐,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겠다, 그런 이 양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자, 이웃의 개념도 더 넓히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대충 지키자, 아니요 힘써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